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신앙 기본기 시리즈 33번째 시간 승리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도 잘 준비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네, 반갑게 인사 좀 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뭔 말하는지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도 눈빛만 봐도 알죠. 눈빛만 봐도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 또 그리고 또 혹 우리 교인들은 아닐지라도 함께 영상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때가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늘 한결같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계속 거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은 나쁜 환경 속에서도 잘 준비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2018년에 개봉된 홍콩 영화인데요, 예전에 1980년도에는 홍콩 영화 잘 많이 보셨죠? 우리 권사님들도 보시고 주윤발 뻑 같지 않습니까? 막 그것 때문에 이혼한 부부도 있었고 막 그랬다죠, 그죠? 내 남편은 너무 씩씩하지 못하다고 막 홍콩 영화 유명할 때 한참 저도 고등학교 때 좀 보고 했었는데, 2018년도에 홍콩 영화 중에 빅 브라더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혹 본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화의 홍수 속에서 홍콩 영화 잘 안 볼 거예요 아마. 이 주인공이 견자단인데 남자입니다. 영화 속에서 미국 특수부대 출신인데 홍콩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그 학교 출신이에요. 이 주인공이 옛날에는 싸움만 잘하는 꼴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의미를 배우고 자꾸 인생을 찾아가는 중에 자기가 졸업한 그 학교에 이제 선생님으로 오면서 자기 생애를 거기에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랬는데 그 학교는 완전히 삼류 학교이고요, 꼴통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맡았던 반 아이들은 꼴통 중에서도 상꼴통들만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꼴통인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날 때부터 꼴통으로 태어납니까, 그죠? 안 그렇죠. 영화가 이 관점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관객들에게. 견자단이라는 이 선생님이 실명이 견자단이에요. 이 견자단이 견자단의 시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도록 애를 써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깡패 집단하고 막 싸우고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막 싸움도 엄청 잘해요. 여하튼 이 영화가 던져주는 어떤 이슈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인생에는 계기가 필요하구나. 계기가 필요하다.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삶을 다 접고 삽니다. 가정이 불화하고 가난하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폭력 가정 속에서 꿈이 있어도 다 접어야 하고 전부 다 아이들이 담배 다 물고 있고 막 교실에서 막 이런 아이들 다 접은 거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인생의 동기부여가 열리고 그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니까 아이들의 삶이 계기가 되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인생에 좋은 계기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변화의 가능성,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결정된 환경 때문에 평생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혹가다 있지만 환경이 열악하고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기 삼아서 오히려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아간 사람들도 심심찮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저도 그런 어떤 삶을 산 사람 중에 1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입다도 그런 인물 중에 1인이죠. 입다에게는 계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기였죠. 하나님이 빅브라더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도록 이끌어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시기는 물론 모든 사사 시대가 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미디안 온갖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엄습하고 점령하고 양식 뱉들어가고 수탈을 해가는 거죠. 이 입다 시대에는 이 해양 세력인데요. 이 블레셋 군대의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골리앗이죠. 블레셋 장군이잖아요. 그죠? 이 해양 세력들이 끊임없이 해변가의 위축으로 쭉 길게 늘어져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이 계속 괴롭히는데 알고 보면 암몬, 모압 이런 족속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족속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또 있었지만은 조선 시대 때도 중국, 일본 압박 속에서 막 힘들었잖아요. 아시죠? 조선 시대 안 살아도 힘들었는 거. 막 압박 속에서 그렇게 짓눌리면서 막 살아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나라를 구원하고 이끌어갈 만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입다의 가장 큰 강점이 열악한 환경을 잘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뛰어넘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도 안 열악해 나는. 그러면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나는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악한 환경은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형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악하다라는 건 다양한 면에서 열악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악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입다의 어떤 승리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거절감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거절감을 잘 극복하십시오. 인간이 뛰어넘어야 될 어떤 장애는 외부적인 것도 있고 내부적인 것도 다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들은 흔히 말해서 환경적인 거죠. 건강, 재정, 가족 관계 형편, 직장 생활의 여러 열악한 조건들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죠?
또 내부적인 건 뭘까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그 중에서도 뭐냐 하면은 한 단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이 거절감을 잘 뛰어넘어야 됩니다. 거절감이 많으면 일단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늘 버림받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거절감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리더가 되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거절감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나쁜 에너지가 늘 비축되어지게 만드는 게 거절감입니다. 오늘 입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한번 봅시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래요. 기생의 아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길르앗의 배다른 자식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 길르앗의 원래 본처가 있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들을 낳았어요. 1대1이면 할만한데 아들들을 놓은 거야. 이거 별로 할만하지 않는 거죠. 첩의 자식 하나 하고 본처의 자식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 본처의 자식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계속 차별합니다. 거절하고 결국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너는 여인의 자식이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물을 수 없다. 너는 유업도 없고 유산도 없고 우리 집 자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니 이 말이에요. 너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아무 쓰잘데없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모독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죠. 왜 형제들이 그를 이렇게 배척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태생이 다르니까 첩의 자식이니까 싫겠죠. 뭐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잠자가지고 자식 낳아왔는데 좋아할 자식들이 누가 있겠어요. 피가 다른데 이 피가 다르면요 힘들어요. 그래도 피가 달라도 인격적이고 사랑이 있으면 옛날에는 여러분 피 다른 자식들 많았습니다. 그죠? 많았어요. 제 어릴 때 동네 아저씨 이렇게 있는데 마산 사람인데요. 우리 마을에 첩으로 계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해요. 자식도 놓고 뭐 그런 일들이 옛날에 막 그러면서도 살았어요. 살고 했는데 여튼 뭐 그런 태생의 이유 때문에 배척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첩의 자식인데 너무 뛰어난 거야. 그러면 배척당해요. 1절에 입다는 시작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큰 용사다 이렇게 나오죠. 시작부터 사사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용사란 말을 대놓고 쓴 사람은 입다밖에 없어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삼갈 아예 표현을 안 씁니다. 큰 용사 이런 거 안 씁니다. 기드온은 써요. 큰 용사요. 근데 기드온은 처음부터 안 써요. 기드온이 여러분 미디안이 하도 쳐들어와서 양식 수탈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을 수확을 하는데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밀 타작하는 곳에서 하지 않고 밀대가 되면 밀고 들어오니까 포도주 이 짜는 틀에서 무슨 재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숨어가지고 탈곡을 한 거예요.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주의 이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해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방식이긴 한데 근데 입다는 설명도 없고 처음부터 큰 용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됐겠는가? 기생의 자식인데도 걸출난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엄마가 믿음으로 잘 키웠거나 아니면 자기가 태생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엄청 의지했거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막 부어졌거나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 불문하고 그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첩의 자식이 더 잘나니까 이길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맨날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기득권 주장하는 거예요. 텃세 부리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하튼 큰 용사였습니다. 이 큰 용사를 할 때 이 용사란 말이 기보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다 할 때 선지서에서 이 기보르라는 단어를 써요. 상당한 언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일이나 큰 할 때 이 하일이라는 말이 붙으면 큰 용사 이렇게 붙을 때는 이게 그냥 대단한 사람이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뭐냐면 검증된 전사라는 뜻이에요.
검증된 전사,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용사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질투를 심하게 해가지고 못 이기니까 객관적 실력을 여러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객관성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보편성 깨뜨리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이 이걸 깨는 거죠. 본래의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냥 첩의 자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쫓아내는 거죠. 뛰어난 사람을 죽이고 배제시키는 일들이 세상 생활에 많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견제해 본 적 없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뭐 직위가 높으면 조금 이렇게 힘으로 눌러버리고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죠? 이 사람 제외시키고 싹 좋은 평가해주고 뭐 자기 잘 따르는 사람한테 좋은 점수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희한합니다, 이게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흔한 일입니다. 뭐 결국은 실력 없는 자들의 질투가 만들어내는 저급한 결과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성을 깨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약한 자를 뭐 배제해도 안 되지만 실력 있는 자를 무시해도 안 돼요. 인정해 줘야죠. 중요한 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입다도 이런 상황을 경험했고, 그랬을 때에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결코 우리가 말려들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절감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 거절감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의 준 상처가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 그 사람의 공격 성향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거절을 당할 수는 있지만 거절감에 잡히는 것은 나쁜 겁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입다를 쫓아내는데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했대요. 피하고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고 3절에 나오죠. 입다가 큰 용사 아닙니까? 근데 형제들이 뭐 한 줌이죠, 한 줌. 큰 용사인데. 근데 싸워요? 싸우지 않죠. 안 싸웁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말려들지 말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나쁜 에너지가 작동되어지면 인생이 굽어집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만약에 입다가 여기서 형제들과 패버렸다, 싸웠다, 이겨버렸다 이랬으면 입다가 사사로 하나님 불러줄까요? 나 같으면 안 불러줍니다.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해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피해가죠. 돕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해갑니다. 자기의 한계와 태생적 어려움, 이게 있을 수 있는 걸로 받아들여요. 거절감을 우리가 여러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이 형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맞아, 나는 첩의 자식이야. 따질 수 있죠. 첩의 자식이라고 뭐 내가 너들보다 훨씬 잘났는데 너들 뭐 별것도 없는 것들이 태생만 뭐 본처의 자식이라고 너들 그렇게 까불지 마 이러면서 싸울 수 있잖아요. 내가 첩의 자식이긴 해도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너희들이 내한테 보태준 게 뭐 있는데 뭐 때문에 나를 쫓아내는 거야? 막 항변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할 말 많아요. 이길 수 있죠. 부부지간에도 이길 수 있죠. 막 이기고 싶죠. 안 그래요? 여전히 있잖아요. 남자들이 육체의 힘이 세긴 하지만 정서적 힘은 여자들이 더 세거든요. 여러분, 이기려고 해요. 요즘은 최근에 우리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좀 이 남녀 평등을 깨기 위한 이야기 아니고 옛날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저만 하더라도 70년대생이잖아요. 70년대 초반생인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들은 좀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막 남자들이 막 잡혀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꼭 나쁜 거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 기를 죽여 놓는 거예요. 왜? 남자는 여자의 머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이거 여러분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 못하죠. 근데 막 이거를 막 짓밟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싸워서 이기고 싶은 거야. 싸워서 서로 저도 아내와 싸워서 이기고 싶어 하고요, 우리 아내도 나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어요. 사실입니다. 누가 지는 거 좋아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고 막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기지 않아도 남편의 자리가 머리인 줄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오늘 입다가 형제들에게 강한 거절을 받았고 도망갈 때, 피할 때 그 정도 위인이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사람인데 아무도 안 잡아. 탓하지 않고, 그 형제들 탓하지 않고 가만둬. 그런 상황인데도 그 상황들을 다 받아내요. 이게 입다가 거절감 속에 머물지 않는 방법이죠. 태생적 어려움을 인정. 여러분, 거절감,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이라고 그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태생적 결정권들은 없죠. 태어났는데 이런 집안이야. 태어났는데 가난해. 태어났는데 막 이 유전적으로 질병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막 이런 것들, 태생적 한계를 품고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싶어요? 내가 결정한 게 없잖아. 맨날 싸워요, 부모님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건데? 태어났는데 나는 아버지가 앞을 못 봐? 그럼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계속 술 심부름하고 아버지 손 붙들고 계속 다녀야 되고, 나는 뭐냐라는 거지. 내가 결정한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부모님이 날 낳아준 게 다잖아요. 근데 낳았더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가 돼요. 가난해요. 여자들이 무슨 공부해? 초등학교 공부 겨우 하고 공장 가고 일하고 동생들 키우고 집에서 밥하고. 이게 여러분 지금 50 넘은 사람들 시대의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고 지금 30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생들은 본 적도 없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누나 이야기했죠? 제가 아파서 학교를 다 포기하고 나를 돌봤다고. 어그러지는 거죠. 인생이 굶는 거야. 누가 이러고 싶어요? 이런 답답하고 이런 절망적이고 꿈마저 다 접어버려야 되는 이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데, 그 속에서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이럴 수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그렇죠? 내가 가정을 위하고 있고 가정을 살리고 있고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가정이 적어도 환경적으로는 열악할지라도 그 가정이 깨지지는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싸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잖아요. 왜 헤어집니까? 너무 번성하니까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고는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악한 상황에 그 환경에 머물러요. 안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싸우라고 여러분 부딪히지 않아요. 피해가요. 사울 죽일 수 있었지만 피해갑니다. 안 싸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묶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죠. 이게 여러분 큰 용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큰 용사의 심정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삶을 방만하게 안 살아요. 내게도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오는데 방만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준비하고 발전적으로 살아야죠.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잘 지켜내고 잘 준비해야 돼요. 최근에 국회의원 모 당선자가 막 이 일제시대 때 위안부 우리 어머니들 그것 때문에 연루가 돼서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분만큼 그렇게 일해 보셨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굉장히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봉사적인 차원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민족의 아픔들을 달래고 나름 사명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관리가 잘 안 된 거야. 또 하다 보면 조직이 커지고 막 공돈이 막 들어오는 거지. 공돈이, 기부했는 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 사람이 돈을 보면은요 자꾸 변질이 되고, 돈을 보면 그냥 이렇게 눈멀게 돼요. 이런 경우, 이런 단체는 검증을 잘 하고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그랬겠어? 사람 인생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귀하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발전적으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약하다고 여길지는 몰라도 뭐 이유불문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이런 거 할 때 영수증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지불증을 붙이고, 잊어버리면 물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캔을 떠서 붙여가지고 다 철하거든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수는 잘 없지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도록 막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잡듯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죄가 많고 약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일에도 시험에 많이 들어요. 기준이 안 높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야 돼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야무야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일을,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관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더 받아요. 일반 기업들도 얼마나 치밀합니까? 감사한다 그러면 난리 나지 않아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유치원 사태 때문에 또 난리였죠. 이게 뭐 이래 싶은 느낌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항상 지금이 끝이 아니고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또 허락하여 주고 또 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잘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쓰시는 그 일들이 내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러분 돕당으로 갑니다. 돕당, 히브리어가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를 줄여가지고 그냥 빨리 하니까 돕인 거예요. 돕. 토브가 언제 나왔다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지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스러운 상태. 이 토브 땅으로, 여러분 돕 땅으로 간 거예요. 아마 이 땅이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인간은 좋고 아름답지만, 좀 더 해석해 보면 이 입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볼 거라는 거지. 입다가 태생이 좋지 못하고 기생의 자식이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여기신다라는 이 희망을 접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함부로 폄하한단 말입니까? 어떤 누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회복되어지고 언제 치유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토부의 상태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신다라는,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돕당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토부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라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절감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니까 분노로 살지 않아요. 막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킵니다. 여전히 나는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 자신을 지켜내고 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가 아니에요. 지금 잘 된다 해서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인생을 붙들고 귀하게 쓰시기를 원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넘어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고 싶어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입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돕당에 갔는데 잡류들이 모여서 그들과 함께 출입을 해요. 이게 뭐야 싶잖아요. 도망갔는데 잡류가 뭐야? 아나시레킴. 이게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 텅텅 빈 인간들 이런 뜻이에요. 빈 털털이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가난하고 직위도 없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천하는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되어지는 하잘것없는 인간들. 이 인간들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용사였는데 입다마저 거절당하고 기생이라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도망가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위로를 받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여든 겁니다. 이 부족하고 천대받고 거절감 많은 이 똘똘 뭉치는 사람들이 함께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입다가 그런 그들과 함께해요. 처지가 비슷하니까 함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함께함에 정신이 있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같은 상태여도 그들과 다를 수 있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용사인데 근데 포용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잡류들과 함께 출입하며 이 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잡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면서 그 잡류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그죠? 막 군대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났다 해서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신자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도도함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 이거를 무시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상황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더 나쁜 처지로 나를 몰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막 살아버리고 막 접어버리고 막 포기해버려요. 결코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암몬 족속들을 침략하면서 오히려 먹고 살았어요. 성경에 그건 나오지 않아요. 암몬 자손을 쳤다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들을 쳤다는 얘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확신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암몬과 싸워달라고 여러분 오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그러면 입다에게 부탁하러 왔을까요? 안 오죠. 안 오죠. 입다가 자기를 잘 지켰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도 여러분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거절하고 몰아가도 피해의식 속에 잡혀서 막 살지 않고 잡류들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때가 왔어요,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4절에 얼마 후에 길랏 장로들이 암몬 자손과 싸우더라고 찾아오죠. 이 얼마 후는 뭐 며칠 이게 아니에요. 몇 년인지도 몰라요.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알면은 좋지만 여러분 미래를 알면 좋겠지만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때를 몰랐어요. 그래도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때를 몰랐죠. 재판 안 받았죠. 옥살이 했죠.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래도 자기를 지켰죠. 다윗이 언제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일이 끝날지 몰랐죠. 그래도 때를 몰랐지만 자기를 지켰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자기를 지키고 오히려 자기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정말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당장이 어렵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별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나쁜 남들 볼 때에 처지가 별로 좋지 못한 일만 나만 잔뜩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대구에서 있잖아요. 뭐 행정 목사 할 때예요. 행정 목사 할 때인데 바자회를 하는데 며칠을 하는데 내가 성도들이 기부했는 물건을 제가 팔았어요. 제가 팔고 막 목사도 하는 거지 뭐 하는데 다른 목사들이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거야. 나는 별로 괜찮았어요. 막 떼약볕이 내려쬐고 막 열사병이 막 올 지경이었어요. 혼자서 3천만 원을 팔았어요. 혼자서 그 남들 기부했는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죠. 미친 듯이.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뒷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하게 냅둬라. 뭐 우리가 왜 나서는데 하게 냅두지 뭐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지 목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미 삼류인 거야. 삼류인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렵고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는데 다 힘들지. 그 속에서도 이 교회의 일이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볕에서 그거 하다가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식당에 누워가지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데 이게 막 이 일사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막 알죠? 그러면서 했다니까요. 내가 좀 과하긴 했죠. 과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기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손은 부족하고. 여러분 발전적이어야 되지. 여러분 뭐 코로나 사태 때 얼마나 좋습니까? 유유자적. 성도들도 안 오지. 조용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별것 아니어 보이는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하루 종일 만들고 하루 종일 했다고요. 그런 거 계속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선 새로 다 깔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사다리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뭐 어떡할 건데. 여러분 개척교회는 사다리 타야 됩니다. 안 하고 안 돼요. 돈도 아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흙 구덩이가 되어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무시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온갖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다른 교회, 이 교회 목사님도 한 1,000명 넘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막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막 셀 모임을 뭐예요? 실시간으로 이제 막 시작하더라면서 진짜 빠르지 않냐고. 우리는 벌써 몇 달 전에 시작했다가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되고 뭐 정리 끝났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진짜 빠르지 않냐고 이러고 있더라고.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안 해도 그만이야.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4번의 강의가 실시간으로 가고 세가족 교육이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쉽나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해도 되거든요. 대부분의 교회가 안 하거든요. 근데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가 그냥 단순히 지나갈 때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야. 이거 준비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저는 뉴스를 찾아요. 계속 보는 거예요. 질병본부 들어가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추이가 어떤지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시대가 온 거죠. 준비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할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떠돌이 교인들 있잖아요. 교회 정착하지 못하는 별 창의적인 생각이 다 나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악해도 여러분 대충 있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 그때 한 달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미친 듯이 썼습니다. 밤새 가면서 써가지고 통과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등록금 딱 낼 것만 딱 내고 더 오바 지출하지 않고 딱 끝냈다니까요. 안 쉬워요. 이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여긴 거죠. 미친 듯이 한 거예요, 여러분. 미친 듯이. 이걸 기회로 사용하고 자기 발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논문 들고 안산동산교회 큰숲운동에 대한 연구예요. 그리고 분리 개척을 중심으로 이 논문 들고 내가 누구 찾아가려고 그래요. 지금 다 머릿속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감 주는 대로 내가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씁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하거든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영감을 주고 그걸 미친 듯이 써낼 때 여러분 막 그냥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맞게 하시고 연구에 대한 통찰도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메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런 거죠. 맨날 환경 탓하고 이렇다 저렇다 해서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10주년 됐잖아요.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어렵죠. 불안하죠. 그러나 머물면은 발전이 없잖아요. 그런 멘트를 하는 거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멈춰져 있으면 변화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을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쓰십니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을 접고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가치 헌신하는 겁니다. 중요한 가치.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무두머리가 되어달라고 하죠. 이때 입다가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동조했던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이.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야, 너들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그 말 아닙니까? 일리 있는 이야기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이러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 생각 안 들면 이상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입다 입장에서 굉장히 있잖아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저들 급하니까 이제 나 찾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랏 장로들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훌륭했어요. 자존심 상하는 것들을 뛰어넘었어요. 왜죠? 내버린 자를 다시 찾아와가지고 우두머리 되어달라고 하는 건 쉽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남 밑에 고개 숙이는 게 쉬워요? 그것도 첩의 아들이잖아. 그것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러 첩의 자식들을 대신해서 장로들이 가. 국가의 여러분 뭐 기관장이라 생각하십시다. 첩의 자식이 가가지고 고개를 숙여. 다 쫓아냈는데. 여러분, 이러기 안 쉬워요.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해요. 자기 자존심 꺾잖아요. 자기 자존심 묻어줄 줄 알잖아요. 입다도 어떡합니까? 그 자존심 묻잖아요. 묻어버리고 전쟁하러 갑니다. 안 되는 나라, 안 되는 공동체 특징이 뭐죠? 자존심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안 꺾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 타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표류하는 거죠. 20대 국회가 개판이었지 않습니까? 법을 통과를 몇 개 시켰는데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표류하는 거죠. 각자 오집대로. 선거법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다 같이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해도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게 무슨 국가의 리더들이 할 짓이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논쟁 벌이는 사이에 밀려있던 수많은 법들은 다 폐기 처분되고 기껏 만들어놓은 그 법 스스로 어겨가지고 의미 없는 법 만들어서 폐기하는 결정을 해야 돼. 의미 없으니까. 와, 머리가 띵 다치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길랏 장로들은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사고의 전환. 뭐가 중요한 가치인가? 여러분, 국가보다 국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이 가치를 저버리면 엉망되는 거고 표류하는 거예요. 오늘 길랏 장로들은 여러분 백성들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고 그렇지만 오판했다고 인정하고 그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이게 얼마나 건전한 태도입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가치가 보이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입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여기고 자존심 상했지만은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여기에 눈을 뜬 거죠. 입다가 길랏의 다른 아들들과 차이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 입다는 여전히 한결같이 조국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그 형제들은 논쟁 벌이는 거죠.
내 눈앞에 당장에 내가 편하면 그만이라는 거야. 요셉의 형들이 뭡니까? 요셉을 질투해서 그 요셉을 죽여버리자, 팔아버리자. 당장에 눈앞에 안 보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에 이것만 해결되면 끝이지 뭘 긴 걸 생각하냐라는 거야. 뭘 큰 걸 생각하냐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길앗의 다른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입다는 적어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이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누구 쓰는 줄 알아요? 중요한 가치에 접을 줄 아는 사람, 중요한 가치에 자기 마음 접고 자존심 접고 상처 접고 얼룩진 거 다 접고 지난 과거 다 접고 다 접을 줄 아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 원수처럼 있다가도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다 접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 귀합니다. 이거 못하니까 여러분 화해를 못해요. 싸워놓고 화해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싸워놓고 화해를 못하니까 예수 십자가를 두고도 갈라져서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평생 상처 속에 얼룩져서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고 모습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가 보이면 그 중요한 가치 앞에 너희들이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러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가지고 내 새끼들을 잘 길러서 그죠? 막 내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들을 막 부모들이 다 가져요. 그래서 내가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몇 번 이야기했죠. 국가를 사랑하냐고, 조국 사랑하냐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이원론이 어디 있고 이런 통합이 안 되어지는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이면 100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중요한 가치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헌신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국가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가치 앞에 헌신하고 자기를 죽일 줄 알아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고 더 높은 가치의 뜻을 정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 그들을 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접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뭘 아뢰었을까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입다 여기에서 자기를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자기의 상처, 형제들 앞에 다시 서야 되는데 그 쫓겨난 첩의 자식이라는 그 비천한 생각, 사고방식들에 입었던 상처, 거절감들 이미 극복하고 있었지만 거기다가 다시 묻어버리는 거 하나님 묻습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 거부했지만 하나님 내가 주의 부르심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음 정리하겠습니다.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중요한 가치 헌신하기 위해서 나를 묻을 줄 아는 정신,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틀 접을 줄 아는 생각, 이전 과거의 아픔, 상처 들춰내가지고 끊임없이 수도 없이 공격하고 또 상처를 떠올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픈 뼈아픈 추억들, 그런 것들 다 묻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기 말을 다 고하고 가는 거예요. 다 털어내고 가는 거야.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앙금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다의 앙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태생적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태생적 차별, 여러분 살면서 그토록 여러분 어려웠던 것들을 갖다가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어떤 누구가 알아주는데 그걸 여러분 못 알아줍니다. 그 할 말 많은 인생의 한스러움들, 그 답답함들, 그걸 여러분 다 어떻게 사람에게 풉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다 설득하고 다 이해시키고 이해해달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아픔들 누가 다 이해해 주는데요? 다 털어놓을 수도 없고 털어놔도 다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야. 그것을 다 털어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부르심에 자기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도록, 여러분,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라 장로들도 묻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묻어버리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쓰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귀중한 그 때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어디가 나를 건들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삶을 다시 도전하는 입다 같은 입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